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교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같이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에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7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날 나귀를 타시고 환영 받으시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바리새인들이요 찬송하는 저들을 책망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저들이 침묵을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까이 오셨을 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염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시면서 또 환전상을 엎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성전 안에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도리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되물으면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밭의 주인이 3번이나 소출을 받기에 종들을 보냈을 때 때리고 능욕하고 상처를 입히며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하시면서 그 위험한 곳에 가장 소중한 아들을까지 내어 보내어 죽게 한 이 포도밭 주인의 모습은 곧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입성하고 이 사건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생애 7일 중에 이틀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틀 동안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다 이틀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몇 사건 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한 이틀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는지 우리는 이 이틀 안에 일어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죠. 요즘도 뉴스를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책잡으려 하다가 헛발질을 하기도 하고 또 효과를 얻기도 해서 정권을 새로 얻기도 하는 모습을 늘 뉴스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진실을 찾고 싶은 마음보단 어떻게든 그 사람이나 또 정당을 끌어내리기만 하면 역사에서는 승자가 된다 생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결국 책 잡혔습니다. 정적들의 손에 결국 죽게 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 좀 어리석다 하는 생각 들죠. 왜 입바른 소리를 자꾸 하셔서 왜 소란을 피우셔서 좀 허리를 좀 굽히지 왜 그래 꼿꼿 하셔서 그래서 악한 사람들의 손에 당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안은 권모술수로 가득한 곳인데 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을 모르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곳으로 걸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언가 믿는 구석이기 때문일 건데 예수님은 뭘 믿기 때문에 자꾸 이 걸음을 계속 걸어가신 걸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요셉을 보면 책 잡으려던 형들이 나중에 결국은 이집트 국무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된 모습 보잖아요. 다니엘을 책 잡아 사자굴에 넣으려 했던 사람도 결국 자기 스스로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됐잖아요. 모세를 책 잡으려 했던 고라 자손들은 결국 자기들이 땅에 갈라져 죽게 됐잖아요. 다윗을 책 잡으려 했던 사울 왕도 또 수많은 적들도 모두 그 화살이 자기에게로 돌아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떼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항상 책 잡을 일을 살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말인데 베드로가 자기도 사실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자기도 목회하다 보니 또 많은 또 대적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변화무쌍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를 책 잡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는 걸 보게 돼요. 또 베드로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사탄의 게임에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뭐랍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꾀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통해 혹은 내 자신이 사탄의 책 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너무 자책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책 잡으려 한 이 악한 자 마귀의 시험은 항상 예수님께도 있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땅 뜻을 향해 계속 걸어가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도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분이 날 수도 있고 어딘가 숨고 싶기도 하고 성경의 사람들 모두 그런 순간이 다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예수님을 책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금 대처하고 계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직접 와서 책 잡으려다가 못하고 나니까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또 책 잡을 걸 찾았습니다. 바로 정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미 나쁜 사람인 게 노출됐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20절을 보니까 의인인 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착한 사람인 척 하면서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멘 소리 나올 만큼 바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표현이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또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표현한 것 보면은 예수님을 얼마나 참 정확하게 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진리로서 가르쳤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구원시키려고 한 영혼을 위해서도 구원시키려고 시간과 많은 에너지들을 아끼지 않으신 어떻게든 살리시는 그 관심으로 살아오셨으니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게 맞죠. 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그래요. 사람을 대할 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고 죄인들, 세리들, 소외된 자들 다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천국의 큰 자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할 말은 예수님 당신은 최고의 랍비입니다. 최고의 랍비입니다 라고 칭송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만큼 예수님을 알아보고 칭송해 준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22절 보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칭송하고 따르기 위해 다가온 게 아니라 이 질문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지금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질문은 양자택일할 수 없는 질문을 지금 한 것이죠. 하나를 택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 때문에 책 잡힐 질문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민감한 질문이에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말하는 것인데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카이사르에게 세를 바쳐야지만 그들의 목숨을 또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아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열심당원들이 지역마다 속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을 갈며 예수님을 테러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도 등을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예수님이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 하면은 열심당원들의 지지도 받고 유대인들에게 더 지지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법정에 바로 끌려가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변을 위협할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참여한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덕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강교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5절에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여러분 그 동전을 딱 들고서 예수님이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하니까 그 정탐꾼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은 너무 지혜로운 대답에 놀라서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놓았던 그 덫에 예수님은 완벽하게 빠져나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지혜죠. 모세의 법을 들고 와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면서 그 가늠한 여인도 살리고 예수님 자신도 지키셨죠.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냐 할 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면서 그 덫에서 또 발을 빼셨습니다. 또 오늘 아니죠. 같은 날에 자꾸 일어나는 일인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면서 악한 자들의 덫에서 빠져나오신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 당시 최고의 지혜롭다는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도
소유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지혜의 주인이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또 적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그저 세상적 지혜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인 동시에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답에 지금 놀라고 있으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설계하시고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설계도의 지혜가 어느 수준이냐? 최근에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에서 이번에 로봇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아쉬웠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로봇이 참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너무 부자연스럽게 걷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생명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우리의 몸을 빚으셨잖아요. 인간의 몸 하나만으로 봐도 소우주라 하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지혜가 우리 인간의 몸 안에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힘쓰는데,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서 나의 은행도 주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기 힘들다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이 세상을 또 지으신 우리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긴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설계도를 다 갖고 계셔서 가장 좋은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겪으신 것처럼 나를 책잡으려 하고 넘어뜨리는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리어 덫을 놓았던 사람들이 자기 덫에 걸리게 된 것을, 또 나를 안전히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혜린이가 우리 이제 면접을 본대요. 경희대학교 태권도 학교에 면접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학교는 태권도 학과 중에서도 그 가장 좋은 학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하기 전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가자고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고 또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 대답하면 될 줄 믿어서 기도하고 가자 해서 어머니 조윤주 집사님과 함께 우리 혜린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새벽같이 출발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대답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저에게 이 아침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달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그 덫에서 빠져나오시려고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신 말씀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자기를 숭배하겠습니다. 신으로 숭배시켰습니다. 신격화했어요. 이 황제는 누구냐? 구원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이라 불렀고 만물의 주인으로 숭배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로마 황제들은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만은 이상하게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 예수님만 자꾸 주님이라 하고 예수님만 만물의 왕이라고 하니까, 만왕의 왕이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로마 황제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집중해서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300년 동안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숭배와 배교를 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바로 심판자가 묻습니다. 관중들 앞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겠느냐? 카이사르에게 분양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싫다 하면 바로 처형장으로 던져버리면 그 경기장 안에 굶주려 있던 사자들이 산채로 그 몸을 찢고 죽게 됐습니다. 그걸 본 로마인들은 흥분을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너무 또 끔찍해서 배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황제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해서 이런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폴리갑을 처형하라. 폴리갑을 처형하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입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의 전체 지도자인데 그가 잡혀야지만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 한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로마 장교에게 붙잡혔습니다. 주후 156년 2월 22일입니다. 원형 경기장의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폴리갑을 향하여 이 자는 아시아의 선생이며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고 우리의 신들을 전복하는 자이며 많은 사람에게 신들에게 제사하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잡은 장교가 폴리갑에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굳이 죽음까지 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카이사르는 신이다 이 한마디만 외쳐보세요. 그리고 제단에 분향만 한번 해보세요. 솔직히 저희도 그런 거 믿지 않거든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돌려보려 했는데 폴리갑의 눈빛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그는 도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저주하다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86년간 저는 그분을 섬겨왔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나의 대왕을 모독하다니 그게 될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며 폴리갑은 화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화형을 당하게 됨을 도리어 감사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의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모두 다 가이사 하는 그를 신으로 섬기며 두려워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 바쳐라. 이 말은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가이사,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바로 이거래요. 하나님 그리고 가이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와 하나님 동등하게 두는 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가이사였던 것입니다.
국가의 법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왕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무엇에 방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권세에 돌려줘 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과 삶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이사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동등하게 두고 때로는 가이사가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을 낮게 두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향하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가이사가 있다는 사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방점을 두시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의 삶을 살 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세상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육체를 죽이는 세상 권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의 살아가며 참된 나의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참된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심점이 되고 중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폴리갑과 같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믿음의 절개를 보여드리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맡기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